오늘 세 번째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지의 목전. 눈앞에 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눈앞에 도가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 말도 일종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리석은 강사나 참나 이론자들은 또는 자기가 깨쳤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또는 마하연 이런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보이는 대로가 진리라고. 딱 소리를 들으면 소리 듣는 그게 참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도지의 목전이라는 것은 깨친 사람은 눈앞에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눈앞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치고 나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무자성임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뭐가 나타나고 보이고 들려도 일체의 무자성, 무실제를 보는 거예요. 도지의 목전은 자기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 눈이 확립이 된 거죠. 티벳 말로 제빠기시. 눈앞에 도가 역력하다고 큰소리치는 참나론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가 눈앞에 현존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다 참나의 나툼이다. 다 성품의 현현이고 불성의 나툼이다. 다 참마음의 현현이다. 무엇의 나툼이다. 그러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품은 무자성이니까 무자성의 현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일체가 성품에서 나온다. 성품의 현현이다. 이런 식으로 믹스해서 쓰면 틀린 거고, 일체가 무자성인 상태로 현현한다. 그러면 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또 뭐가 무자성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 이번에 제목은 그들이 티벳으로 간 이유. 티벳에는 중국이 사찰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에 지금 우리 남인도나 이런 큰 절에서 18학년 과정 중에 단 한 학년도 없는 절이 의외로 많았어요. 기도만 하고 18년 내지 22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인도에 와셔가지고 이런 계시 박사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들이 고향에 가가지고 절은 새로 많이 세웠는데 박사 계시 스님들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고향으로 많이 가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많이 이런 계시들이 티벳에 가가지고 교리 수행 체계를 부활하고, 이제는 앞으로 5, 6년 되면은 그 중국에 파괴당하기 전에 사찰과 모든 교리 체계, 수행 체계가 완벽히 복원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지금 이미 뭐 80% 복원이 됐어요. 앞으로 한 5, 6년 되면 100% 복원이 되고, 그 중국에 침략당하기 전에 완전히 그런 교리와 수행 체계가 복원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고향에 가면 미숫가루만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가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인도에서 자기들을 키워주신 스승님과 달라일라마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달라일라마 법회도 듣고 친견도 하고 가끔 보두가야 이런 데, 다람살라, 보두가야 아니면 대풍, 간덴, 세라 이런 데서 존자님 법문도 듣고, 또 항상 주변에 스승님들이 부모님들 같이 자기 있어서 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중국으로 가면 일체 외국으로 모든 게 차단이 되고 달라일라마 법문도 100% 차단이 되죠. 보다가 걸리면은 좋지 않죠. 인터넷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승님이 보고 싶고 달라일라마 법문을 못 듣는 것 때문에 혼자 많이 운다 그래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나 불법을 전승하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한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티벳에 독립이 되면 언젠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분들이 이리 오든지.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법문을, 달라라마 존자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이런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근당에서 기본 사실은 교과 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동양만으로, 그리고 존자님의 요약된 법문만으로 날란다 영수보살의,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인터넷 법문들이 이런 영수보살의 법맥을 소개받고 이런 날란다 법맥, 그 다음에 올바른 그 성불하는 길에 접근할 수 있는 인연 또는 징검다리로 삼아서 해야 되고,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불자들은 인도에 와서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수행하시고 티벳말을 배우시고 실제로 수많은 훌륭한 도반과 스승들의 의지에서 수행하면 아마 수행 속도가 10배는 빠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와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인연 따라. 저하고도 한 5, 6년 동안 제 개인 독선생을, 이 대론을 도와준 독선생 계시의 하람바가 있었는데 한 5, 6년 더 도와줬는데, 이 스님도 정말 거기 가서 불교를 전파하고 제자들을 키우니까 훌륭하게 좋고 음식도 좋고 날씨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스승님들과 달라이라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밤에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인도에서 쫓겨나지 않고 인도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기를 조심조심하고 존자님이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제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가 어디 있어요? 질문이 틀렸죠.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고 몸과 마음에 의존해서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강사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이 내 참마음이다. 불생불멸의 마음이 내 참마음이다.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생하고 생견하고 소멸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본래 성품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이지,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있다고 강의를 해버리면 3,000포, 4,000포로 빠지는 거죠. 컵을 컵이라고 하는 것은 참마음이 아니다. 왜냐? 어린애는 컵을 모르니까. 새로 배우고 익힌 것도 참마음이 아니고, 딱 하면은 이 소리 듣는 그것은 갓난아이나 할아버지나 똑같다. 듣는 그놈이 참마음이다. 말도 안 돼.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게 견성입니까? 성품을 깨닫는 게 견성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다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소리를 듣는, 뜻을 몰라도 소리를 듣는 그게 참마음이라는 거. 구지선사가 엄지를 딱 들었는데 그걸 보는 거, 그게 참마음이라는 거야. 누가 봐도 똑같이 보인다 이거야. 생각하기 이전에 그 자리라는 거야. 제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변치 않는 참마음, 변치 않는 참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 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다만 모를 뿐? 한 생각 나기 이전? 그게 뭐예요? 그게 성품인가요? 성품은 한 생각 나기 이전의 성품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나도 그 생각 자체가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생각하기 이전에 있으면은 그건 이분법이고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게 쉬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죠. 사실 연기적인 공성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집중하고 집념을 가지고 하시면 이것이야말로 감노수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죽비를 딱 치거나 손바닥 딱 치면 손바닥과 주광하고 객관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야?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다하고 하나라는 것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것은 유식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관과 객관이 하나라고는 하지 않아요. 소리와 듣는 귀가 하나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한 명이 성불하면 다 성불하고 한 명이 지옥 가면 다 지옥 가야 돼. 말도 안 돼. 칸트의 순수의식, 이건 참나의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본래 청정한 의식.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의식은 뭐예요? 무자성임으로 청정한 거죠. 응? 근데 이 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좋고 싫음을 떠나 소리를 듣는 능력, 분별 이전의 능력, 이런 것이 참마음이라고 하는데 참마음이 성품입니까? 성품은 마음입니까? 진짜 연불소리밖에 안 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고 듣는 대로 실제하지 않고 보고 들리는 대로 진실이 아니고 보고 들리는 대로 대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기적으로만 존재한다. 그 무자성을 연기적인 현현일 뿐이다. 그 무자성이다. 의존해서 존재함으로 연기적인 현현일 뿐이다. 보이는 대로 진실이 아니다. 들린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상호 의존함으로 듣는 놈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듣는 놈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듣는 놈과 소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가 아니죠. 둘이 아닌 것도 하나도 구별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다 이거야. 하나도 아니죠. 기초교리예요. 이런 걸 잘 모르면 사견에서 10년, 20년 훌떡 지나가고 내가 좀 아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10년, 20년, 30년, 한평생, 두평생 다 망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중론 안 배웠으면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대상과 주관의 상호 의존성을, 연기성을 모르면 사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견에서 못 벗어나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끝없는 윤회고를 받고 사견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달라일라마 존자님의 법문을 꼬박꼬박 듣는 사람들도 이런 구별을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연기적인 공선, 양변을 떠난 공성, 이런 것은 사실은 티베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정계는 만나기가 힘드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참나 이론이나 또는 노자, 장자, 도교 또는 힌디, 아트만을 믿든 어쩌든 우리는 모든 종교와의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철학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옛날에 투르판 지역의 위구르 지역에서는 수많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했다고 하는데 그때 원나라가 와서 그걸 싹 쓸어버렸죠. 그러면서 불교가 그 뒤로 쇠퇴했죠. 인도네시아까지 광대하게 퍼져 있고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대부른 높이가 55m였죠. 다 폭파시켰죠.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한국 불교 내에서 쌈의 대논쟁 같은 게 해서 정견을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외면적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평화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주제, 만물과 나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유명한 강의가 있어요. 만약에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몸속으로 오면 물과 나는 하나가 되고 소변을 보면 그 물은 나간다. 밖에 있는 공기가 숨을 들이쉬면 내 폐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숨을 내쉬면 도로 나간다. 어느 게 나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게 나라고 할 수도 없지만 모든 이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거야. 이 법문 굉장히 유행했죠.
이런 것이 무아 법문이라고 착각하고 많이 강의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많아요. 먹으면 나가 하나가 됐다가 나가면 내가 아니게 돼. 결국은 이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다. 이런 법문의 맹점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돼. 제 댓글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날란다 연기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오류죠. 이 몸과 몸 안에 있는 게 나라면 이 몸이 납니까? 이 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나예요? 오온이 나예요? 오온, 색수, 상, 행식, 몸과 마음, 나의 일부 이런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오온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내 몸 안에 들어온다고 그게 나가 돼? 내 몸도 내가 아닌데 내 몸 안에 들어온다고 나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오온이 내가 아니고 나의 참마음, 불생불멸, 불변의 참마음을 깨치는 것이 참나를 깨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온과 별개의 참마음, 참나가 있다. 오온과 별개로 따로 참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양분법이, 이분법이죠. 그래가지고 만물, 만법과 나는 둘이 아니다. 단어만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틀린 거예요. 외도 이론, 상키아 이론, 참나 이론이에요. 범하 일이다. 우주와 나는 본래 하나다. 나는 바다고 나는 한 방울의 물이 본래 바다에서 왔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범하 일이야. 전부 다 상키아 이론이에요. 수론파. 흐르는 물과 산과 구름. 만물이 나 아니 없다. 나 아님이 없다. 이게 상키아 이론이라니까요. 범하 일이요. 이걸 불교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무아 이론을 강의하는 것은 앞으로 다 틀리다고 하시면 돼요. 겉멋만 잔뜩 들어간 이론. 나라는 것이 몸과 마음, 오온에 의존하여 규정되지만 오온이 나는 아니다 이거죠. 그죠? 오온과 나를 동일시해서는 안 돼. 아이고 나 주고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나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몸이 나는 아니죠. 또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다 하니까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저걸 일이 빠지고 상변을 부정하면 단변에 빠지고 당변을 부정하면 상변에 빠지고 어떻게 하나예요? 그럼 이 사람이 먹고 하나면 한 사람이 깨치면 다 깨치고 한 사람이 지옥 가면 다 같이 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 오온에 의존해서 나는 존재하지만 오온 안에 나를 찾을 수도 없고 오온 자체가 나는 아니다. 오온에 의존해서만 나는 존재한다. 어느 것이 나인고 이 화두를 반드시 뚫어야 되고 다른 화두 1000개, 10,000개 뚫어도 이 화두를 모르면 그만이고 이 화두도 참나 이론으로 풀면 망하는 겁니다. 올바른 날란다의 스님들, 라마 스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을 찾아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정확히 모르면 참나론이나 뭐 본래 텅 비어 있다. 내 참마음이다. 이런 것에 빠지면 한평생 사견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보통의 범부들은 대상의 실제성에서 못 벗어나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벗어나지 없죠. 못 벗어나요. 대상이 실제한다 이거야. 네가 나를 때렸지? 네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못 참겠어. 그래서 나는 인용하기 힘들다. 근데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유시각에서는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은 진실하다고 그러죠. 귀륜 논증으로 가야 마음이 실제한다는 그런 제한, 한계를 찢어버리고 창공으로 비약하는 독수리처럼 완벽한 견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생각 이전에 그놈 그 자리가 진리다. 이런 얘기는 힐링 이야기지 힐링하는 수준이지 그 다음에 깨친 후에 수행 중에 깨치고 나서 깨쳤다는 생각을 집착하면 깨친 게 아니다 그러는데
이 말의 올바른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유명한 함정이에요, 이게. 응? 내가 깨쳤는데 깨쳤다는 생각을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참나 이론이죠, 또. 일체가 그것에 놔둡니다. I am that이죠. that에 놔둡니다. 거기에는 사적인 나가 없다. 그걸 이제 깨친 거예요. 확신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없다라고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죠. 살짝 바꿔가지고, 일체가 I am that, 그 that에 놔둡니다. 참나에 놔둡니다. 아트만에 놔둡니다. 또는 성품이다. 성품에 놔둡니다. 불성에 놔둡니다.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죠. 거기에 무슨 일체가 그 성품과 참나의 납품인데 거기에 나가 있겠느냐 라고 잘못 깨치고 그 잘못 깨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멸시켜버리고 단견에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삼매를 닦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삼매의 100년을 허공에서 과부자 틀고 있어도 그 아집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문득 진면목을 깨치면 그 자리가 무아 자리다. 만물과 나는 원래 둘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가 없다. 나는 거대한 진리의 바다에 녹아들어 버렸고 아니 본래부터 나는 개아가 아닌 거대한 진리의 바다의 일부분이었고 거대한 바다가 진리의 바다가 나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만물과 불이다. 단어만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물자들이 많이 받아들이면 날란다의 법맥의 연기적인 공성은 소멸, 멸종 될 것입니다. 깨치기 전에도 연기적인 무아를 참고해야 하고 깨친 후에도 연기적인 무아를 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끊으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수준의 참나, 무아, 만물과 나는 불이다. 이런 수론파, 상키야학파, 참나 이론 수준의 무아를 반드시 벗어나서 오온에 의지하여 이름하는 상대적인 무아를 반드시 시급히 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깨침은 줄타기와 같다 그랬죠. 이론으로 뭐라고 하고 아무리 중론을 TV에 와서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육바라밀과 겸손하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누가 나를 괴롭혀 나는 못 참겠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대상의 실제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실제성을 인정하면서 백날 절하하는 것보다도 대상의 실제성이 없음을 관하는 게 낫죠. 실제 수행은 강의를 많이 듣고 중론을 많이 듣고 달라야라마 법문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는 그런 실제 수행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북,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외국여행 할 때는 좋은 가이드북이 매우 유익하죠. 그래서 저희 이런 유튜브가 여러분의 실제 수행에 나란다 법맥을 연결하는 좋은 가이드북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차문내 막존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량과 비판, 개교라고 하죠. 이렇게 헤아리는 거. 깨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침은 사랑과 분별을 떠났느냐 안 떠났냐? 깨침은 사랑 분별을 떠나 있는데 사랑과 분별을 하면 깨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겠죠. 여기에는 명백한 답이 쫑카파 전자님과 여기 대논사, 용수보살과 월칭보살, 성천보살, 마명보살, 적천보살 다 나와 있습니다. 깨침의 그 자리는 일체 분별을 초월했기 때문에 분별을 초월한 관법,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속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새로 배우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보면 100이면 100이
깨침은 분별을 초월한다. 근데 내가 지난번 강의했죠. 커피 맛은 분별을 초월해 있죠. 맛을 보면 그냥 아는 거죠. 그러나 커피 맛을 보려면 커피를 나무에서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볶아가지고 적당히 볶아 가루로 분쇄해서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드립으로 내려가지고 그것도 농도를 맞춰가지고 내려야지 비르고 마시고 돼야 커피 맛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누가 커피 갖다 줍니까? 밑도 끝도 없이 깨친다고. 깨치는 과정은 지혜로운 인명학적인 관법을 통해서 깨치는 거라. 깨치는 순간에는 12분별을 초월했지만 깨치는 과정이 12분별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처음부터 12분별을 끊고 깨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눈과 코와 귀를 막고 대상을 완벽하게 보려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쁜 여자를 보려면 눈과 귀를 열고 봐야죠. 눈과 귀를 막고 그 여자가 얼마나 잘생긴가를 보는 것도 똑같아요. 견성을 하려면 일체 법의 무자성, 용수보살의 27품에 나오는 그런 일체 법, 시간과 공간, 나, 일체 모든 우주에 관한 것을 대상과 주체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명학적으로 불교 논리학이죠. 불교의 깨침의 논리학으로 깨침의 논리학이 따로 있어요. 그냥 세속적인 깨침의 논리학으로 분별해서 깨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오록에 나온 수많은 기연을 보고 누가 방망이로 때리고 할을 해서 깨쳤다니까는 모든 이론을 다 무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어떻게 지혜로운 인명학적인 관찰이 없이 바로 깨친다는 것은 그건 참나를 깨치거나 잘못 깨친 것이고 어떤 선지식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확대 해석한 거죠. 견성하는 순간은 지혜 분별을 떠나 있다고 해서 입차문내 막존 지혜 모든 생각과 분별을 끊고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도와 티벳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달마대사가 이걸 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육조 해능대사까지는 달마대사의 가사가 정확히 내려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또 강의하겠습니다. 27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본래 무일물 하나 하겠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육조단경에 나오거든요. 독립적인 주체나 객체가 없다는 것이 본래가 텅 비어 있다. 일체 만물, 만법이 자성이 텅 비어 있다. 자성이 텅 비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한 물건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틀리는 이야기다. 텅 빈 본래 무일물. 이렇게 이해하면 사견에 빠집니다. 본래 무일물로 나 또한 본래 무하다. 이건 오해에다가 오해를 하나 더 겹치는 거예요. 성가 구감이나 육조단경에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그랬는데 이 한 물건하고 본래 무일물하고 똑같은 한문으로는 일물인데 전혀 다르죠. 하나는 한 물건이 없다고 그랬고 한 물건이 있다고 했으니까 단어만 똑같이 일물은 다 내용은 틀리는 거죠. 한 물건을 어떤 근본적인 진면목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근원적인 절대적인 뭐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본래 참 면목이 있다. 여기서 하택종의 장시자인 하택신해가 예, 그게 저의 불성입니다라고 육조 해능대사께 대답을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죠. 그게 참나 이론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참나다 이거죠. 여기서 한 물건이라는 것은 무자성의 자기 마음이 한 물건이 되는 거죠. 본래 무일물이니까 본래 어떤 시비 분별의 마음도 없는 생각 이전의 마음. 생각 이전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생각 이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나 이론이야.
12분별하는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부처님의 12분별도 참마음이 아닙니까? 12분별을 떠나서 참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부처님은 12분별을 하셔도 완벽한 불지 아라한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서 다 12분별하는 거예요. 12분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아집에 의한, 무명에 의한 12분별이 나쁜 거죠. 12분별을 끊으라고 그러면 아라한은 생각도 못하는가? 깨치고 나만 한다고? 말도 안 돼. 과정이 틀리는데 어떻게 결론이 그래? 참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단어에 끌려서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무자성이 진면목이에요. 자기 진면목은 마음의 무자성이 진면목이에요. 티베트에서도 이거 몇 년 배워요.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약간 무리가 옵니다. 근데 그 화두를 못 풀어가지고 무릎이 끊어져라고 생각을 끊고 화두를 드는데 부모 미생전에 진면목이 뭐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부모 미생전에 본래 진면목이 어디가 있어? 무자성이 진면목인데. 잘못하면 20년, 30년, 40년 헛고생하고 무릎만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